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도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 두 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는가? 너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는가? 네. 성경 전체를 볼 때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택하신 어떤 선지자들이나 왕들 또한 제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을 통해 일하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어떤 상황 가운데 일을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식과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꼭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인간이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상식 안에서, 이성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상상을 초월하시는 곳에서 이성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항상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야, 참 말이 안 되는데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참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하기도 하시고, 근데 수많은 그 인물들 중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누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만한 어떤 일만의 가능성조차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그때 당시 어떤 유대 사회로 봤을 때 일단은 집안의 가문의 계승권이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장자에게 주어져요. 근데 다윗은 그 중에서도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8번째인 막내인 다윗이 어떤 가문을 잇기에 또한 그 계승 후보에 올라가기라는 가능성조차 없던 그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유대 사회 가운데 왕이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그 기준과 그 유대 민족 사회의 서열을 봤을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또 어떤 무언가 이어갈 만한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이었죠? 양치기였죠. 목동이었어요. 근데 여러 직업들 중 가운데 특히 목동이라는 직업은 무시받기, 너무나도 무시받기 좋은 그런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시받기 좋은 하찮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이 왕이 된다? 이것 또한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일만의 가능성조차 없었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혹시 어떤 지파였는지, 어디 지파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다 지파였죠. 네, 다윗은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2대 왕이죠. 1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러면 보통 1대 왕이 세워졌으면 그 2대 3대는 왕위가 어떻게 계승돼요? 아들에게 세습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지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만 봐서도 다윗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고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를 오늘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무엘을 버렸다. 너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명령한 그곳으로 가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뒤 왕을 잇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가죠. 그래서 어느 집으로 갈까요? 하나님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똑똑똑똑 하고 두들깁니다. 사무엘이요 베들레헴에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 지역에 딱 가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동네에 오셨습니까? 당신이 이 동네에 온 목적이 우리를 향한 축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위함입니까? 하면서 막 벌벌벌벌 막 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집 이새의 집으로 딱 갑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집에 총리나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자기 자식들 전부를 갖다가 깨끗하게 단장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서 그 높으신 분을 대통령이든 총리든 맞이할 준비를 시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새는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그리고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높은 권위를 가지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 그러면 미리 상식적인 부모님이라면 첫째 아들부터 여덟째 아들까지 싹 다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다 준비를 시켜놨을 거예요. 근데 딱 한 명의 아들만 배제시켜요. 그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딱 방문을 했는데 내가 다음 이스라엘의 왕을 이을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 아들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민족 사회에서는 가장 우선권,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계승의 가장 우선권도 장자에게 있었다시피 그 상식선에서 아버지는 일단 가장 먼저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을 딱 데리고 오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딱 데리고 와서 저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딱 보니까 엘리압의 외모가 딱 왕감인 거예요. 덩치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야 하나님 제대로 보셨구나 라고 딱 사무엘이 딱 판단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순간 스톱 내가 택한 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인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과 보는 것과 다르다. 너희들과 보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걔 아니야. 패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와요. 아니야. 패스. 세 번째 아들 데리고 옵니다. 삼마. 패스. 그래서 일곱째 아들까지 쭉쭉쭉쭉쭉쭉쭉 지나가는데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보여줬는데 집안에 있는 아들들은 일곱째 아들까지가 전부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한 거죠. 너 산하에 있는 아들이 이게 전부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한 명이 있긴 한데요. 걔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감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그 건덕지가 못 돼요. 걔는 좀 그 저기 들판에서요 혼자 저기 양치고 있어요. 걔 목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걔라도 데리고 와봐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윗이 딱 데리고 온 순간 하나님이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챗 GPT. 그래서 GPT한테 그때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그때 유대의 민족 가운데 또한 사무엘상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엘리압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하면 너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한번 그 모습을 그려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엘리압은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라고 챗 GPT가 AI가 그려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왕이 되기에 딱 적합하지 않나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 딱 이 사람일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윗이 양을 치다가 갓 집에 도착했을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다윗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한번 GPT야 좀 그려줘봐 했는데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질꼬질하고 들판에서 양들이랑 막 뒹굴고 하다가 양치고 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막 집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그러면 엘리압이랑 다윗 중에 누가 더 좀 괜찮아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또 다윗인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조금 꾸미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윗이 좀 씻기고 좀 꾸미면 좀 그래도 약간 꽃미남상일 것 같아가지고 둘 중에 굳이 선택하라면 다윗을 선택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어쨌든 요즘 시대에 맞춰서는 좀 다윗이 좀 우세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 유대 민족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서는 딱 봤을 때 그래도 내 남자친구로는 적합한데 왕으로서는 적합하진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다윗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하나님은 택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언제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다 함께 다시 한번 그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나의 평생에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집에 내가 거하면서 내 평생에 영원토록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직 주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평생을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떤 성공과 부와 명예도 아니라 그냥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확한 다윗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그 갈망이 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우리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신학교 동기 이제 동기인데 저보다 동생인 우리 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동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빠 동생 하는 사이니까 야 너도 빨리 사역 시작해. 전도사 사역해라. 그러면서 빨리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본인은 아직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아직 설교학 과목을 못 들어서 전도사 사역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설교학 들으면 사역 잘해? 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자기가 어떤 부서를 맡았을 때 그게 청소년이든 유초등부든 주일학교든 어느 누군가가 와서 자기가 담당하는 어떤 그 누군가가 와서 성경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또 신앙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자기가 그것을 그게 딱 조리 있게 딱딱딱딱 학문적으로 딱딱 대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 자신이 없어서 자기는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질문? 예를 들면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예를 들면 전사님 어느 누가 와서 전사님 왜 술 먹으면 안 돼요? 왜 술 먹으면 술 먹는 게 왜 죄예요? 그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만 말라고 됐지 술 먹지 말라고라는 말은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자기는 그걸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또 공룡 얘기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막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 때 막 이게 대답이 선뜻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상황극을 해볼까? 내가 학생이야. 전도사님 하면서 내가 술을 왜 먹으면 안 돼요? 자 대답해봐.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너는 왜 너의 거룩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몸을 왜 정결하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야만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거죠. 그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이유도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고 해도 되고 그런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 행위를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아닐까를 고민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흡족하다 할 만한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면 굳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안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그런 기준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던 게 물론 사역은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학문을 우리가 습득하고 익히며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런 것들이 최고의 자산이 되고 최고의 사역 스킬이 되더라. 제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며 그러니까 오고 가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과 가능해야지만 그게 가장 큰 사역의 자산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툭툭툭툭툭툭.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기도를 해봤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제 고민이 저도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뭔지 궁금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 음성을 듣고 싶은데 기도하고 찾고 했는데도 그게 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럼 내가 그러면 너 할 말만 하고 끝냈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얘기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너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난 거 아니야?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너의 마음에 힘든 마음에 공감하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라는 어떤 따끔한 훈계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마음에 그 친구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이유는 그 오고 가는 교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부르심의 길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날 부른 게 맞나? 진짜 날 하나님이 부른 게 맞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우리 대화 나눌 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라고 너가 고백했잖아. 나 궁금한 게 있어. 너 하나님 왜 사랑하니? 모든 사랑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에는 계기가 있다? 시작점이 있어. 너 하나님 왜 사랑해? 너는? 근데 갑자기 더 우는 거야. 내가 울린 거야? 미안해. 근데 막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때로 다시 그 친구의 생각이 막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이런 있었는데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밖에서 누릴 수 없었던 정말 그 따뜻함과 위로와 그 참된 평안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맞아. 모든 사랑에는 계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죽어서 잠자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말씀을 안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너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게 있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게 있어. 그 첫 만남을 이제 조금 더 빈번하게 늘려가면 되는 거야. 모든 사랑에는 계기가 있어. 절대 이 부르심이 가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시 그 사랑을 경험하면 되는 거야. 다시 두들기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예화를 나누냐면요. 모든 사랑에는요.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기. 그러니까 다윗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만 딱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느껴지죠.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계기는 뭐였을까? 다윗의 계기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며 사랑하게 된 계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게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다윗의 소년 시절은 어떠했을지 묵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윗의 소년 시절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다윗은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아이들 중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증이거든요. 불안증. 근데 그 아이들이 불안증이 생기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향하여서 인정해주고 지지하고 서포터해주고 막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존감을 지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인정해주지 않고 외면하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요, 부모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사람은, 부모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 나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의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아이가 인식을 하게 되면서 불안증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이새가 첫째 아들서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불러오는데 굳이 다윗만, 그 막내 아들만 딱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향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부모로부터 참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구나. 배타적이었구나.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시편 27장에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제가 그 PPT는 안 만들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2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만 딱 봤을 때도 그 다윗의 친부모와의 그 관계는 썩 그렇게 긍정적인 아주 좋은 어떤 그런 다윗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다윗은 어떤 불안증과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란 어떤 쓴뿌리 가운데 맺어지는 안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때 당시에 특성상 양치기라는 직업은 아마 홀로 외롭고 고단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양들을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싸 중에 아싸였겠죠.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그냥 외롭고 고립되었을 거예요. 그러한 환경에서 다윗은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대 사회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비슷하게 자란 아이들의 그런 어떤 열매들을 보면 썩 좋지가 않아요. 결국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딱 봤을 때 다윗에게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쉽나요? 아니죠.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 참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것 치고는 이런 상황에서 자란 것 치고는 참 다윗이 너무나도 멋진 인물로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이 뭘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한번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에게 허락을 받기 전에 다윗이 나는 두렵지 않아요 하면서 사울 왕에게 어필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 발언하는 가운데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내가 양을 칠 때 이 양이 사자가 물어가고 또한 많은 맹수들이 물어갈 때 내가 그 양을 지키고 보호했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수많은 맹수들과 사자와 위험에 처할 뻔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항상 그 상황에서 건져냈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추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때에 따라 상황마다 환경에 맞춰서 언제나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보호하셨던 그 보호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가운데 깊은 추억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립되고 외로운 가운데 대화 나눌 사람도 없었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다윗은 아무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했던 순간순간들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억과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이 교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또 나를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내가 어떤 보호받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을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 보호하심의 그 안정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니까 그냥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분요.
뭔가 내가 선망하고 내가 좋아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항상 노력하게 돼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예를 들면 연애 또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연애할 때 어때요? 뭐 진짜 초반에 막 따끈따끈하게 연애할 때 있잖아요. 따끈따끈하게 아주 그냥 설레이는 그 연애를 할 때 어때요?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를 더 심어줄까 하면서 어떤 카톡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따뜻하게 이 사람을 챙겨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12시가 넘어가도 대화하는 그 시간이 피곤하지가 않죠. 존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옛날에 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따르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좀 제가 실망스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끔하게 혼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다 같이 이렇게 부서 모임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근사한 아주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양식집 가서 밥을 먹는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실망이다 얘기 듣고 가서 밥 먹어라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밥을 한 숟가락도 안 뜨고 그냥 울적해져 가지고 막 그냥 먼 산만 보고 있고 막 내가 전도사님을 실망시켜드렸어. 내가 전도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어떤 사모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있어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망감을 느끼지 않게 막 노력하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냥 그 나하고 1:1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모가 되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얻고 싶은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마음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 가운데 가장 1순위가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세바를 다윗이 범하잖아요. 딱 범한 다음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요?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성공, 부와 명예, 지위 다 거두어 가시는데요. 하나님 그러나 주의 그 성신만은 나에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저 끝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저 정말 끝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성신만은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인생에서 최고의 그 1순위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 늘 다윗의 생각과 마음과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흡족할까?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실까? 흡족해 하실까? 늘 그것만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신앙수련회라는 것을 했잖아요. 신앙수련회라는 것을 했는데 그 신앙수련회를 하는 동안 그 시작되는 시점 가운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선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좀 힘들어할 법한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무너지고 할 법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그러니까 저도 그 가운데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이거를 해 나아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신앙 수련회 기간에 이제 돌입을 해서
제가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신앙 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근데 저는 늘 그래 왔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늘 그래왔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20살 때쯤인가 한번 뇌경색이 갑자기 혈관질환, 저희 집안은 다 혈관질환이 있어요. 그 가족력이 있는데 친가 쪽의 할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근데 아버지도 어느 날 이 뇌경색이라는 증상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분명히 멀쩡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지고 다음날 픽 쓰러져가지고 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어요.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할아버지 혈관질환 때문에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근데 할아버지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도 그렇게 혈관질환을 딱 뇌경색이라는 증상이 발병해가지고 병원에 딱 누워있는 거 보니까요, 얼마 못 가겠다 우리 아빠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가서 교회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고쳐달라는 말 안 했어요.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갑작스럽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닥치게 된 하나님의 뜻과 혹시나 계획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그 뜻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가셔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성숙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었어요. 하필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팍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집안이 주저앉는 것 같았어요. 그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진 거, 우리 집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아빠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과 그 뜻이 있다면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저는 만족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발견되어지고 싶은 그냥 소망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얻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근데 실상 그 속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 보이고 싶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죠, 하나님 앞에. 근데 실상 우리의 깊은 속내를 딱 들여다보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그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막 되다가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고쳐주세요.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우리 아빠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 집안 어떡하면,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막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의 어떤 진실함과 진짜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솔직한 마음이 퍽 터져버리니까 그제서야 진짜 울분이 터지고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신앙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우리가 그 겪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되지, 하나님
걱정 안 해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걱정 안 해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겠죠. 야, 나는 어마어마한 간증 스토리를 써내려 간다. 이러면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만족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한쪽은, 마음 한쪽은 막.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연약한 믿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견되어지고 싶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얻고 싶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성숙한 척하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나 계속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왜 안 돼요? 저거 왜 안 돼요?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이런 그냥 원망과 불평불만에 휩싸인 어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내 마음을 딱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막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나 괜찮아. 하나님 다 인도하실 건데. 나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 100% 200% 신뢰해. 문제 없어. 하면서 막 우리 막 간사님들한테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찬양을 하는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라는 찬양. 주 말씀 향하여. 그 가사 가운데 무슨 가사가 딱 갑자기 제 마음을 쿵 울리냐면요.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하는데 갑자기 펑 터지면서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맞아요? 제가 선교회도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고 다음 달이 보이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두려운 것 같아요. 저 두려워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한 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아직도 어리구나.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믿음을 보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그 성숙한 믿음에 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아직 그냥 여기 이 지식에 머물러져 있고 아직 내 마음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약하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아까 다윗의 어떤 이 고백을 보면서도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이죠. 그저께 제가 기도하고 또 어제 제가 저녁 한 4시 반에서 한 5시 반까지 또 기도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따로 혼자. 근데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는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을까? 언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뭘까를 갑자기 저에게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거야? 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뭐 돌린다고 하죠? 이게 뭐라고 해요? 시간을 돌려요? 뭘 돌린다고 하지? 타임머신? 뭐 어쨌든 과거에 지나왔던 하나님과의 그 추억들을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남들보다 뒤늦은 남들과 다른 이상한 길로 걸어왔고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 돼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운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무너지고 유학 가고 싶었던 것들 다 무너지고 갑자기 아빠는 쓰러졌고 경제적인 어려움 왔고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줬던 친구들은 다 승진해가지고 차 한 대씩 사고 있는데 내 현재 위치는 중졸.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지나갔던 그 시간들이 다 쓰레기 같았고 의미가 없었던 그런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고 개입해주시고 나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이 가치 없다 여겼고 쓰레기 같았다고 느껴졌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그 가치와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그 뜻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와 공감과 교제하시며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그 교제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들 물질이며 사람이며 상황이며 환경이며 내가 마침내 걸어가고 싶었던 그 꿈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대하게 가차없이 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지금이야 가자라고 해서 어느 정신 차려 보니까 사역자가 돼 있고 근데 그 사역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격적인 모독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그런 어떤 어린 마음을 털어놓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 너는 좀 그렇다. 너는 좀 사역자로서 부족하다. 너 참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위로하셨고 만져주셨고 함께 하셨으며 내 생각과 마음에 공감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추억거리가 너무나도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버린 거예요.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보이고 싶어서. 근데 있잖아요. 다윗도 비슷하더라고요.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쫙 전체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좀 이중인격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이랬다가 아니야 하나님 막 엄청 그 믿음 있는 막 그 얘기들을 막 시편 가운데 쏟아낸 다음에 그러다 또 다시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고 싶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아둥바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죠. 저도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그 연약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이런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져야지만 아주 하나님을
앞에 온전한 아주 하나님을 100% 200%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나를 흔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아주 믿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보니까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결과물 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얻고 싶어서 노력하고 아둥바둥하는 그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나머지의 것들을 그 크나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가 3살, 뭐 5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미래의 어떤 자녀들이 막 그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가 생각했을 때 청소하면 엄마가 기뻐할 것 같아. 아빠가 기뻐할 것 같아. 해서 갑자기 그 막 이렇게 아장아장 해가지고 가가지고 지 몸에 한 3배 되는 막 그 청소기를 갑자기 들어 올렸다 생각해 보세요. 들어 올리는데 뭐 어찌어저찌 해가지고 이거를 막 그 청소를 해보려고 막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아이한테 이 청소기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막 그래도 해보려고 막 이 청소기를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막 하는데 부모님이 딱 봤을 때 야, 너 그 청소기도 뭐요? 못 밀어가지고 되겠냐?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부모 마음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 되도 않는 그 무거운 청소기를 갖다가 들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흡족하고 기쁘죠. 그 다음에 하다 안 되면 도와주겠죠. 그렇죠? 이런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깊이가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그 깊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성숙된 믿음을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아둥바둥하고 간절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가장 먼저는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아직 깊지 않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거리를 먼저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추억거리는 어떻게 쌓아가는 것이냐? 내 마음 가운데 사소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옆에 있는 그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과 형식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요. 이것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1:1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제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추억거리가 될 것이고 그 추억거리와 그 교제가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중심과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항상 그것을 고민하며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그 교제가 일어날 때에, 그 관계가 맺어질 때, 그제야 비로소 정말 말도 안 됐던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모함이 있는 자를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며, 불가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개입하심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감히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힘있고 강한 사람으로,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 애씀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